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결단의 기도. 혹시라도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할 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삶이 기도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새벽에 일어나서 3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자기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그 교회 관리 집사님이 제일 힘듭니다. 매일 새벽에 뭘 열어줘야 되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자기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워보고 싶은 거죠. 자기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고 이 아들이 MBC 기자로 20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KBS에서 제작국장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일정한 시간 근무를 하다가 미국에 있는 방송국에서 다시 정식 서류를 제출하고 입사를 했는데 이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는 모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건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성도들, 은퇴하는 성도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 다음에 뭐 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무엇을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받는, 그러니까 그 기도했던 그분의 손녀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내주셨냐면 고등학교 다니는데 글을 쓰는 재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글을 쓰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25,000불씩. 25,000불이 얼마인지 모르시나요? 고등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미국에서. 그런데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혹시 여러분들 보스턴 대학이라는 대학을 아나요? 모르면 한번 인터넷 가서 쳐보세요. 어떤 대학인지. 그 대학을 들어가는데 4년 전액 장학금으로 1년에 8만 불씩을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이분은 이 자기 아들과 손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기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는 그렇게 별반 크다란 응답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자녀와 손녀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것은 그분 자신에게 한없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단순한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영적으로 명문 가문으로 가는 지름길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다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참 매우 쉽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떤 응답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훗날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과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도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도 이런 기도의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사야의 기도보다는 이사야의 서원, 이사야의 소명, 이사야의 사명, 이사야의 부르심, 이사야의 결단 이렇게 하는 게 제목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사야에 관한 부분들을 결단의 기도로
주제를 좀 잡고 그렇게 방향을 좀 잡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이사야서에 이 이사야서가 가지고 있는 그 이 시대적인 상황, 이사야서와 이사야는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오늘 이사야서는 누구에게 향한 메시지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이 이사야서가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왜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아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이사야는 남유다와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내용이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그런 시대에 이사야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구약의 복음서는 이사야라고 얘기했고, 신약의 복음서는 로마서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서 중에 복음서, 이사야 중에 또 거기서 핵심을 본다면 이사야 52장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사야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특별히 백성들의 죄악과 엄청난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를, 거룩한 자를, 그루터기를 남겨주신다는 말씀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절망적인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도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계획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는 거룩한 씨, 그루터기, 이것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누구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느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시대, 어떤 내용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지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 살아난다면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사야는 주로 어디에서 사역을 하였느냐? 주로 이 이사야는 왕실에서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왕에게 많이 집중하고 왕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일 많이 들은 사람, 조금 이따도 나오겠지만 누구하고 소통이 제일 많이 이루어져요? 누구하고? 히스기야 왕하고. 예,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을 빨리 하면 진도가 빨리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주로 어디에서 사역했다? 왕실에서 사역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 특별히 이사야 시대 유다의 영적 상태는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의 법도를 멸시하는 그런 시대의 영적인 상태였다. 어젯밤에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여호와의 법도를 멸시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가보면 혐오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진 사람들이다, 닫혀진 사람들이다. 닫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분위기가 조금씩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결단하며 사역했던 시기, 그 시기는 어느 시기인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놀라우게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 오늘 이 이사야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은 절대적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우시야 왕 시대에 누가 죽어버렸어요? 왕이 죽었기 때문에 결국 이 결정적인 순간에 왕의 생명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왕이 죽음으로 가장 불안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왕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 좀 뭔가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혹시라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밤에 빨리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오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우시야 왕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밤에, 오늘 이사야 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매우 어느 정도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 어두운 시기였다. 자, 조금 살펴보고요. 그러면 이사야는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을 한 선지자인가? 아까 얘기했죠. 나라의 리더십을 나타내는 누구를 중심으로 한? 왕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왕실에서 사역을 하니 당연히 왕에게 얘기를 해야 되고, 왕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왕이 마음을 바꾸어 먹으면 온 백성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리더에게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은 가장 먼저는 누구에게 주시고, 왕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그 왕들 가운데 가장 긴밀하게, 그리고 긴급하게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했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다.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여러 시대, 여러 왕들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가 사역했지만, 이사야가 사역했지만, 그래도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는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왔어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죽던 시대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일단 좀 뒤쪽에 가서 더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누구를 본다? 누구를 본다? 여호와 하나님을 본다.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오늘 밤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약간의 신비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이사야 6장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열려질 것이라고 하는 걸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함을 보게 되는데, 이야, 옷자락이 얼마나 커서 성전에 가득함을 보게 하느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온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덮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자, 그러면 이사야가 뭘 해야 돼요? 이사야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자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정확하게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수 있다? 선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온 세상에 덮고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호와의 위엄과 권능이 온 세상을 덮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되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 상황 속에 여호와의 위엄과 권능이 그 현장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임재로 이사야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6날개를 가진 서랍이 2날개는 얼굴을 가지고 2날은 발을 가지고 가리우고 그 다음에 날개 둘은 뭐 한다? 날아다니는 거죠. 누구도 역시 모세도 그렇고 여호와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피조물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죠. 발은 왜 가렸을까? 발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발이 뭐예요? 발이 깨끗하게 더러워요. 예, 그 다음에 또 발을 이렇게 가리운다. 약간 겸손함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교회 올 때 맨발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발로. 오늘 발 한번 모두 들어볼까요? 한쪽 발 다 한번 들어봐요. 근데 교회 오는데 맨발로 오기도 해요. 맨발로. 앞에서 예배팀 가끔 가다 보면 맨발로 와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의라고 생각하죠. 예의라고 생각하죠. 근데 선교지에서는 이렇게 사실은 양복 같은 거 입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날씨 덥고 먼지 너무나 있고, 한국에 오면 이제 이렇게 정장하고 이렇게 거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제가 습관이 돼가지고 자면서도 넥타이 메고 자는 게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 이게 없으면 이상해. 그래서 아예 그냥 단추를 위에까지 잠궈요. 너무나 허전하기 때문에. 이게 습관이 되어서.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삶으로 가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발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수치나 더러움을 보이지 않기 위한 의미. 그 다음에 날라야 뭐예요? 서랍이 날라야 뭐예요?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가 필요해요? 6개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결국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이사야가 이 사실을 목도하면서 그가 무엇을 발견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사역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들을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서랍들이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시록에도 나오죠? 얘기하지 말고 거기. 여기까지 다 들린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세속적인 것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며 오늘 이렇게 서랍들의 모습과 서랍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이 이사야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장 3절에 여호와의 사역에 대한 서랍들의 고백은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제한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그의 영광이 온 땅에 뭐하도다?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자, 이제 지금 이사야가 열려져서 이 상황을 목도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는 여기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뭔가 말씀이 들려지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눈물로 나타나든지 기쁨으로 오든지 감동으로 오든지 믿음으로 오든지 확신으로 오든지,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자는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을까요? 다양할까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기도가 열렸을 때를 기억해요. 시골 교회에서 기도가 열린 것 같아요. 네, 평생도록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2층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쭉 열려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눈물로 막 기도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건 거의 주님 오실 때나 일어날 일인데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놀라운 거죠. 그렇게 해서 뭐 많이 변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 기도를 계기로 해서 제 안에 조금씩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금방 와서 오늘 이렇게 내가 완전히 갑자기 막 변해서 내일 뭐 어떤 이런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이 안에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기회라는 거죠. 여호와의 임재 상황과 이사야의 고백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누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상황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이사야를 만나주셨어요. 예, 역사적인 상황 속에, 자, 화답하는 자의 소리라는 결과는 여기 보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합니다. 이게 상징적인 거.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진동과 연기이며,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항상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어디서도 이랬었다? 시내산에서 이랬었다. 그러니 요거는 분명히 누구의 임재라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할 수 있는. 예. 그렇다 해서 누가 여기서 막 연기 피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조금 더 가보세요. 그때 이사야는 여호와께 무슨 고백을 했느냐? 중요한 것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누구 봤어요? 아까 누구? 아니, 스랍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의 임재 앞에 누가 보여지기 시작하느냐? 이사야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된다. 아니, 이사야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범죄라고 생각하는,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입술이었다고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 앞에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건 내가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알게 되어진다는 건 매우 귀하다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경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관계,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 상황 속에 내가 누구인가가 발견되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아까 내 순장 모임한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어젯밤에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뭐라고 한 두 건에 대해서 하는데 내가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약간 찔리긴 했어요. 왜냐면 아까 내일 말씀 준비할 때 그런 게 있지만 찔린 게 있는데 별로 그냥 대충 넘어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 오늘 아침이었어요. 어제 교회에 있는 동복을 다 가지고 가고 그다음에 집에 있는 하복을 가지고 오는데 제가 지금 팔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한쪽에 와이셔츠 다 눈 떠요. 여기 제일 앞에 눈 떠요. 그 다음에 한쪽에 양복. 근데 다른 날 같으면 밑에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는데 엘리베이터를 12층에 올려놓고 이걸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들고 있는 짐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볼 필요도 없고 한번 보라니까 내가 몇 개를 들었는지 양쪽에.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지금 나 팔이 아파가지고 어제도 여기 주사 맞았는데 자기는 내가 보니까 내려간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퉁명스럽게 얘기했지. 아니 좀 빨리 좀 나오지 왜 안 나오냐고. 나는 지금 이게 무거워가지고. 다른 때 같으면 내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게 하고 뭐 그게 뭐 큰 싸울 거리도 아니고 그냥 이제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아침에 설교하려고 봤더니 영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야. 근데 이제 오늘 하루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지. 근데 뭔가 내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미안하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따 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뒤에서 그런 거지. 목사님이 언제 그렇게 변했어요? 거의 항상 7대3, 8대2로 얘기하다가 지금은 5대5 정도 되네요. 근데 그게 말씀 앞에 서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니까. 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자신을 보느냐는 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지름길이 이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걸어가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누구인가가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이 이사야가 매우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죽은 자처럼 된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나의 뭐가 보여지니? 죄가 보여지니.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다음 단계가 넘어가면 그때 이제 은혜로 오기 시작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죠. 예. 그러나 일단은 내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를 여러분들 이런 모습으로 서 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여호수아. 우리 기도할 때 여호수아에 왜 이렇게 엎드렸는데 여호수아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예.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이 이사야의 부정함의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라비 핀수를 가지고 이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그 죄를, 그 악을 사하여 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했던 그 이사야에 가지고 있는 무슨 문제를? 죄의 문제를, 그가 고통스럽게 힘들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사야 안에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 왠지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자유함이 없고 답답함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졌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본성적인 부패와 부정함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사야에게 임하고 있어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고민하고 힘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무엇을 해결받았는가?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내 학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뭐하여졌느니라?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오늘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선언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누구로 하여금, 이사야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들어 주시고 있다는, 놀랍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네. 헌신하는 이사야를 준비시키는 하나님. 예, 오늘 이 사실이 보여진다면 이사야 6장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사야의 고백 기도는 어떤 것들인지,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밤에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고, 그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보여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순간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의 문제, 유다의 문제,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꼭 누구에게 물어봐요? 누구에게 물어봐요? 이사야에게 물어봐요. 예, 놀랍잖아요. 자,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누구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사야 부르시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감각들이 우리 안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조금 더 빨리 가야 돼요. 자, 여호와의 부르심에 이사야의 기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고백 기도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국에는 오늘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이사야가 확실하게 눈이 열려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완전히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된다. 멋있어요. 이렇게 이사야서가 1장에서 66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헌신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그 헌신의 고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반응했던 한 사람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모든 영역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도 이사야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의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자, 이제부터 좀 더 이제 우리의 것으로 가야 됩니다. 뭐냐면 자신의 헌신을 위한 충성의 기도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고 이제는 내가 그 일에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멋있어요? 그냥 자기가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반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충성하겠다는 건 뭐냐면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는 기도를 오늘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목적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아까 구약성경 전체 복음서는 뭐다? 이사야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구약의 복음서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이사야라. 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목적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않는 기도를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저는 한 번도 소유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럴 거라면 이전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미래에 대해서 고민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식당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운전도 할 수 있어요. 저는 호떡 장사도 할 수 있어요. 저는 농사도 할 수 있어요. 저는요, 건물도 지을 수 있어요. 모든 거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씀으로 사역할 수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는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소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식구라고 해봐야 뭐 이제 그걸 식구라고 말해야 돼. 시집간 것도 식구라고 말해야 돼? 에? 말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식구라고 해야 돼? 어우, 딸들이네. 딸들이야, 딸들. 그 식구로 다 해봐야 뭐 몇 명 없는데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 갈수록 궁색해지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왜 이렇게 갈수록 궁색해지는지.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 귀한 기도들이 확실하게 응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지. 자,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을 헤아렸던 이사야의 기도라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선지자의 기도라는 거. 아멘. 그러니 오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그에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시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만나주시고 이사야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사야의 관계 속에서 이 소명을 정확하게 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을 때 했던 기도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공동체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렸을 때에 한 사람만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정말 너무나 멋있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사람 정말 멋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순종하지 못한 것 순종할 때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신앙의 생활은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 아닌 게 아니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순종하며 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다 무너지고 아무도 그렇게 헌신할 사람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냐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몇 사람들을 무작위로 이걸 다 제가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좀 필요한 내용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헌신의 힘입니다. 얼마 전 어느 신문에 교회 100개 짓는 그날까지 꿈 이루어가는 꿈같은 인생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주인공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대희그룹 최우승 회장이었습니다. 충남 보령에서 태어난 그는 초등학생 시절 고향에서 교회 재건축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보령에 하나밖에 없던 우리 교회를 다시 짓는데 당시엔 교인들이 몇 년씩 걸려 돌 하나 벽돌 한 장씩 모아서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신앙생활을 하던 저로서는 어린 마음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자 보람 있는 일이 교회 짓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 교회 100개 건축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과 더불어 두 가지 목표를 더 삼았습니다. 박사가 돼 대학 교수가 되는 것과 큰 회사 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농촌 가정의 6남매 중 장남으로서 쉽지 않은 목표였지만 1984년 경제학 박사가 되고 그 해 대우 아메리카의 사장에 오르고 2001년에는 겸임고수가 됨으로써 첫 번째, 두 번째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꿈인 교회 100개 건축 시대는 199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85년 창업한 후 사업의 궤도에 오르자 스리랑카의 교회 짓기를 주도했습니다. 무려 5번이나 현지 주민들의 철거하는 반대 속에 1992년 완공된 교회가 모태가 돼 지금은 현지에 15개 교회로 확산되었습니다. 교회의 장로인 최 장로는 그 후 17년 동안 설과 추석 연휴를 국내에서 보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이 필요한 해외 현지를 답사하거나 완공된 교회의 봉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비교적 장기간 시간을 낼 수 있는 연휴를 반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국내에 45개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때로는 수해와 화재로 공장이 폐허가 되기도 하고 납품하던 대우그룹의 부도로 휘청할 때도 있었고 1997년엔 뇌출혈을 겪기도 했지만 그는 사업이 완전히 망할 위기에서도 적금을 깨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바치며 매번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교회 건축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일에는 반드시 어느 누군가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음이 있기에 아름다운 꽃이 필 수 있고 큰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교회나 기독교 병원, 기독교 기관, 학교 등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땐 보이지 않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누군가의 헌신에 의해 이루어진 산물입니다. 전북 지역의 기독교적 정신으로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전주 예수병원은 잉골드의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남장로의 여선교사인 마티 잉골드는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해 수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편안한 생활을 버리고 1897년 7월 고향을 떠나 조선 땅에 와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질병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1898년 11월 3일 진료소를 개원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세브란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병원을 지었던 그것도 사실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가지고 병원을 짓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치료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꼭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전체 삶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런 감각들을 놓지 않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가 이 이사야처럼 그렇게 정말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사야처럼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자가 붙들고 가야 될 기도의 방향은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너희는 먼저 그에 달아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두 번째인데 우리가 오늘 낮에도 신방할 때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 같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기도의 방향 아니겠나. 세 번째, 우리는 갈멜산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무너진 이 예배 현장, 영적인 현장, 우상 숭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제발 좀 불러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이 기도가 필요하고요. 네 번째는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가 기도했던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은 그 내용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미 다 민족이 죽어야 될 상황 속에 이 에스더의 기도로 그 민족이 살아나는 그 기가 막힌 이런 기도는 기도자가 붙들고 가야 할 기도의 방향인 거죠. 지금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 문제, 북중 문제, 북미 문제, 모든 문제들도 결국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은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더와 같은 그 소망, 에스더와 같은 그런 결단,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스데반도 동일하게 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기도냐.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이 기가 막힌 이 스데반의 기도, 오늘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자신의 헌신과 결단을 위한 기도, 시대적인 영적인 문제를 위한 결단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모아소서,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왜 이렇게 작은지, 나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역사가 이사에게 나타나듯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하며